하나님께서 존경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원영규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특별히 전 연로하시지만은 정말 아주 깊이를 여러분 아시고 깊이를 가르쳐 줄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뜻이 있고 우리 목사님 그 교수님이 하시는 게 모세오경의 기독론이에요. 오늘 우리 모시겠습니다. 여기 오신. 다 놀아주시.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과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땅속에 묻히고 또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중증과 아울러 경증으로 치료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사옵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확진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돌아갈 이와 같은 위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하나인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성경신학교 학장님을 위시해서 교수님들과 직원 우리 학우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신령하고 거룩한 양식 우리의 생명과 아울러 천국길이요 또 뿐만 아니라 약물을 먹여 이 땅을 복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과 연단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서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심판답에 설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식구마다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하는 일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 저들이 나가 섬기는 주의 제단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같이 바울이 세운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값지고 견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한 시간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교제를 하나 드렸어야 될 텐데 시간이 촉박을 해서 책을 못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구할 교재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경의 기독론인데 이 오경의 기독론은
예, 6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가 제단의 역사, 제단의 역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의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 있죠? 여인의 후손에서 시작해가지고서 가죽옷 거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교회가 그것이 제단이 되었다가 그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엇이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됩니다. 성막이 됐다가 그 성막이 그다음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끝이 나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나 배드리는 그 교회가 끝이 나. 그 교회가 계속되잖아요.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더불어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제단도 필요 없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강가에서 생명과 어울러 생수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오경의 기독론을 보게 되면 먼저 제단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막이 나와요. 성막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막이 나오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으느냐 그것이 중심이 될 거예요. 이제 기독론적인 영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을 중심해서 6대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1년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바로 7대 절기. 7대 절기를 기독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차 우리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하는 그것이 바로 7대 절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어피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연구하게 돼요. 십계명이 연구하게 되는데 이 십계명이 계명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니고 기독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시내 광야를 거쳐가지고서 모압 평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까지 그 과정을 연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오경의 기독론 하나 가지고서 한 학기 연구하고도 나옴이 있어요. 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전체를 그 요점 가장 핵심적이고 요점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필요해요. 준비. 여러분들 생각이 준비가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 볼펜하고 노트하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하이교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지 무슨 필요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네. 그 따라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26절부터 27절 그뿐만 아니라 16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는지 아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으니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모든 말씀과 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건 그냥 깨닫는 것만 아니에요. 그걸 깊이 기억하고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살고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 전하고 나가 전해가지고 그 구원받은 그들을 모아가지고서 무엇을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서 어떻게 되죠? 또 역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일꾼들을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나 한편에 치우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다리만 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름발이에요. 한 다리만 성하니까 한 다리 가지고서 이렇게 뛰거든요. 이 다리는 못 써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제자 훈련 있죠? 제자 훈련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제자 훈련이 반편이야 반편.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보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서 내보내는데 사도. 제자와 사도가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결합이 돼야 돼.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주장을 해가지고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자극을 줬어요. 큰 효과를 줬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도를 강조하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성경과 고고학에다가 제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가 다시 사도로서 나가 활동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세계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오경의 기독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한편에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책은 차고 넘쳐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풍족해. 빠진 것이 없고 풍족해. 그런데 그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요? 짝이 있어. 짝이 있어. 그 짝이 뭐예요? 짝이 구약의 짝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구약을 연구할 때 신약을 연구해야 돼. 또 신약을 연구할 때 구약을 연구해야 돼. 왜? 구약은 뭐죠? 뿌리.
뿌리와 줄기예요. 신약은 그 가지와 아울러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텐데 두 가지 다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오경의 기독론을 연구하기 전에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진리를 신뢰하고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 진리.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서는 안 돼. 이 성경이 진리야. 진리가 뭐예요? 전무후무한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의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모든 그 원천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오경의 기독론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 하면 자 여기 지금 내가 가져왔는데 성경 형성의 역사를 생각해야 돼. 왜요? 여러분이 성경 형성의 역사 처음에 보게 되면 성경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효과를 주고 있는지 저기 지금 저희 소재실에 이 성경 형성의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의 역사 보게 되면 여기에 자 첫째가 성경의 절대적인 신비 해가지고 성경의 자증, 성경을 주신 목적.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히 뭐예요? 그 인격을 갈고 닦아서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부터 20절부터 21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만 다녀요. 또 집에 장에다가 넣어두든지 그냥 책장에다 꽂아만 놓고줘요.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성경관, 또 성경의 그 효력 모든 것이 다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성경 형성의 역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 성경이 교육이라든가 정치, 과학, 사업, 예술 모든 면에 큰 역할을 하는 이 성경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귀중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성경을 연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를 위시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했어. 성령이 역사했어.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내겠어. 하나님의 감동이 왜? 성령의 감동.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감동해야 돼. 그걸 누가 먼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야, 이미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씀, 그게 뭐죠? 구약.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씀, 뭐예요? 사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도 나오게 된 모든 서신들도 나오는데, 그것을 무엇을?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역사해야 된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우리 저 학장님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그 주석에 대해서 신구약 주석 전체를 다 지금 저 집필했는데, 여러분 그걸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2시 반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일찍 깨워주세요. 깨워줘서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화장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과거에 배운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진리, 새로운 말씀, 그것이 깨닫게 돼요. 그걸 가르쳐줘요.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읽은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없는 것을 찾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보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참 재밌는 꿈이에요. 내가 설교를 해.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구약 그 설교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건 여사밭이 나오고 미리암이 나와. 참나 처음 그런 꿈을 꿨어요. 여사밭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야. 여사밭하고 미리암을 가지고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사밭을 얘기해야 될 것에 미리암을 얘기한 거예요. 미리암을 얘기해야 될 것에 여사밭을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설교 듣는 분들이 아니 저 왜 목사님이 저 왔다 갔다 착각을 해가지고서 미리암을
얘기해야 될 것에서 여호사밧을 얘기하고 여호사밧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미리암을 얘기했는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깨가서 펄떡, 아이고, 그건 뭐예요? 인간의 두뇌 가지고, 예? 인간의 두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입을 가지고서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하고 교훈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전하게 되는 거죠. 잘못 전하게 돼요. 여러분,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가 25절밖에 없어요. 그 25절에 뭐 나오는지 아세요? 개인적인 이단이 나오고 집단적인 이단이 나와요.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 깨달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두뇌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세상 헛된 것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장차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성령을 충만하게 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주님 부활을 전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 연회다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과 결합해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변화되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또 나가 전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요. 근데 그 말씀에 뭐 있달라요? 뭐 있달라요? 주의 능력과 이적이 달라요. 주의 능력과 이적이 달라요. 이 귀를 즐겁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귀를 즐겁게 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 영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돼. 여러분, 우리 히브리 원어나 헬라 원어에 안다 그랬지. 안다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다고 하는 단어가 어커스텀이에요. 어커스텀. ACCCUSTM. 커스텀이 뭔지 알아요?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습관화된다. 커스텀이 습관이거든요. 습관화된다. 습관화된다는 게 뭐예요? 생활화된다는 거예요. 생활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아니라 늘 그대로 생활해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생활화가 돼야 돼. 참 안타까운 것이 나 자신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크게 작업을 해. 여러분 코로나가 왜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왜 코로나를 보냈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거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 뿌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의 뿌리가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교회의 머리지요. 교회에 뿌리가 있어요. 예? 뿌리가 뭐예요? 교회 뿌리가 나 개인. 우리 믿는 신자 개인이에요. 개인이. 여러분 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고 거룩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자가 되고 장차 이제 천국에 들어갈 그들인데 그 개인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내예요. 내가 남편이에요. 내가 부모예요. 내가 자식이에요. 나 혼자만 믿어가지고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내 짝을 구원해야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 친척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구원해야지.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한 지체가 되지요. 한 가족이 되지요. 한 식구가 되지요. 한 몸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신을 보게 되면 뭐 나와요? 우린 다 한 몸이다. 한 몸인데 그 몸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개인은 마음의 성전이고 가정은 가정의 교회예요. 가정의 교회. 여러분 지금 요즘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죠. 지금 2단계가 됐어요. 영상 예배 드리게 돼요.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 진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그 교인들, 형식적인 교인들, 외식적인 교인들, 이름만 가진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야, 등산 가자.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가자. 야, 장본에 가자. 상점에 가자. 또 어디 가자? 물건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질 않아.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바로되고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구원받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교회가 참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그 가정교회가 많이 한 건물에 모여서 한 집단, 거의 공동체, 참교회. 여러분 요즘 지금 작은 교회가 많이 문 닫고 있어요. 우리 그저 홍은동도 보이던 교회가 보이질 않아.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이지 않으니까. 모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 떼고 행방불명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교회의 가장 뿌리가 있는데 그 귀하고 값진 뿌리는 뭐예요? 가정과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왜 무장을 해야 돼? 먼저 악한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사단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넘어져.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무슨 말씀 있어요? 네? 수건이라고 그랬어. 수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수건 없어요? 이 수건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수건이 아니라 두건이에요. 두건.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면사포, 면포. 자, 여기 지금 수건이 저희 면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굴에다 뒤집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슬람교도의 그 여자들 있죠, 여자들 다 이게 뒤집어 쓰고 다녀요. 다 이게 뒤집어 쓰고 다녀요. 자,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 수건을 벗어버려야 돼. 면포, 면사포 벗어.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나 자신도 온전한 사람이 못 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어. 이게 뭘까요? 교육도 됩니다. 교육도 돼요. 내가 과거에 배운 것, 그것이 내 면포가 돼요. 여러분 KBS에서 그 나오는 동물의 왕국 봐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마다가스카르 섬 거기에 찰스 다윈이 와서 연구했는데 부분적인 것을 연구하고서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동물의 왕국을 해설하는 사람이 만약 찰스 다윈이 와서 더 연구했다고 하게 되면 진화론을 더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잘했을 것이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 하나의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얼굴을 가리는 두건이 돼요. 면사포가 돼요. 우리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교파예요. 교파. 우리 교단,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또 이제 그 교파. 여러분 그게 구원을 줘요?
땅 위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필요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진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또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걸 바로 붙잡고 나가야 돼. 또 그걸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구약을 율법이라고 해. 신약은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신약을 안 봐요. 왜? 그건 이단 예수, 이단 바울, 그들이 행설수설하는 그 헛된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구약만 주장하다 보니까 구약 그것도 영적에 신령한 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 표면적인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뭐에 대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의 소위 바리새주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단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 거짓 하나님. 또 안식일에 안식일 지키지 않는 어떤 뭐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이단.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을 해내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야. 눈속임만 하는 뭐예요? 눈속임만 하는 사기꾼의 행동이야. 병자를 일으킨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 뭐 물으로 걷는다, 뭐다 이게 다 거짓된 거예요. 백성을 속여서 인도하는 사기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이야. 이단을 그런 것들은 두면 안 돼. 그 죽여야 돼. 바울도 이단이야. 이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이야.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여러분 야고보도 죽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다 핍박을 하고 얼마 그랬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신령한 눈이 열리고 신령한 귀가 열리고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이 바로 깨달아 바로 서서 바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연구하게 하시는데 참 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신약과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 몰라. 또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구약이 뿌리야. 구약을 떠나서는 이 신약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또 신약을 떠나서는 또 구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둘이 짝이야, 짝.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충만한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을 율법에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과 지금 오경의 기둥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는 무엇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표. 여러분 표가 뭔지 아세요? 표시. 그 표시는 뭐예요? 그림자야. 그림자. 또 상징, 비유.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이라고요? 그림자라 그랬어. 구약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은 장차 오는 일. 장차가 뭐예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오는 모든 일,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 주님의 구원의 모든 일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오경의 기독론을 연구하는데 먼저 오경의 기독론에 처음에 뭐에 나온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가죽옷이 나와. 여인의 후손이 뭐이고 가죽옷이 뭐예요? 아, 가죽옷이 양의 가죽이지, 양의 가죽 아닙니까? 여인의 후손은 글쎄 그 하와의 자식 아닙니까? 그럼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자식으로 나타나야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영적이고 기독론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인의 후손은 오직 남자와는 관계가 없는 여자.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나오는데, 마리아, 동정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잉태돼서 태어나는 그 아들,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를 보내줄 것을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죽옷, 아무 죄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 벌거벗어 부끄러워 하나님을 두고 벌벌 떠는 그들에게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찢고 살을 뜯어가지고서 생명을 희생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줬어요. 이게 뭐예요? 속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봐요. 제단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그 제단 쌓지 않았어요? 그 제단도 두 가지야. 가인의 제단이 있고 아벨의 제단이 있고. 가인의 제단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 제단이, 참제단이 끝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끝인 그들 내버려 두지 않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줘서 아벨의 제단을 어떻게 돼요? 뒤를 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구약 뒤를 이었는데 뭐예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 시대에 계속이 돼요. 이거 끝나는데 주님 재림 때에 끝나요. 성막. 여러분 그 제단이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가정은 제단이면 돼. 그렇잖아요? 개인과 가정은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 네 뿔 가진 그 제단 거기다 붓줄을 매가지고 잡아가지고서 불태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젠 개인과 가정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왔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와 늙은이 모든 거 합하게 되면 어떤 분은 뭐 200만, 300만, 제가 볼 때는 아마
4,500만 원 아마 될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가정과 개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단 싸움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죽일까요?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저희 시끄러울까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재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성막. 왜 성막은? 자, 이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니까 완전한 건물을 세워가지고 돼요? 안 되니까 텐트, 천막,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면서 지내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을 많이 했어. 그들이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10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또 역시 하나님 배반하고 대적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들이 귀환해가서 다시 또 이제 성전을 지어요. 거기 또 무너져. 그래 대헤롯이 또 성전을 지어 14년거리를. 그것이 무너지게 돼요. 주 70년에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세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부패됐어요. 그래서 잔 칼빈과 마틴 루터를 중심해가지고 개혁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 개혁교회가 지금 한 500년 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부패.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것은 다 부패하고 낡고 허무하고 헛되해.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 아까 우리 학장님 설교하면서 생명책을 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로 하여금 재림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돼?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완전하고 영원한 교회, 천국 교회,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오경의 기둥에 나오는 그 성막이라는 것이 무슨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라든지 표라든지 표시라든지 비유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상징이라든지 다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8장) 17절. 이거 실질적인 것입니다.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자,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현장에서 잡히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머리채. 유대인들이 머리채를 잡아서 줄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 동댕이 쳤어요.
이 여자가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보니까 손에 돌들을 다 쥐고 왔어요. 돌을 쥐고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돌들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돌들로 쳐라! 당장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땅에다 글을 써서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다 쓰는 그 글을 봤어요. 그 글이 어떤 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 이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들, 그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찔러. 야, 이놈아, 너는 이 여자보다 깨끗하냐? 내가 범한 죄는 어떤 죄가 있느냐? 마음으로 가늠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우냐 이놈아. 마음의 가책을 받았어. 마음에 찔림받았어요. 무서워요. 돌을 던져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왜 너희들 돌로 여자를 치지 않고 그를 나가? 돌로 쳐! 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에게 죄를 주지 않으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에 여기 모세의 법에 이렇게 되는데 성경 원어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두 가지 법이 나와요. 두 가지 법이 나와요. 호노모이. 호노모이는 그 모세의 말씀이에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 다음에 너희의 법. 우테레이아 휴빈. 그러니까 모세의 그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 모세의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만든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유대인의 법이 뭔지 아세요? 요즘 참 문제예요. 이 모세의 오경에 근거해 가지고 유대인이 만든 법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요즘 탈무드를 연구해 가지고 그 우리 신자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난 반대해요. 성경이 없어야지. 모세 오경이 없어야지. 왜 모세 오경을 잘못 번역해서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한 그 탈무드를 이제 가르쳐줘요. 탈무드, 그 다음에 미드라시, 메리트리 이런 이제 유대인의 유대인의 랍비들이 구약을 잘못 번역한 그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의 법이에요. 유대인 너희들의 법. 너희들이 잘못 번역하는 그 법. 그걸 가지고서 이 여자를 돌로 쳐? 그럼 그 법을 보자마네. 모세 오경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법도 보자마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말이야. 너희들은 범죄함이 없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남을 정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를 이렇게 가르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그걸 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더 큰 악과 불의와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 남의 조그만 그걸 꼬집어내가지고 빼라고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해결하고 그런다고 말해요. 누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 이 교수가 그래요, 교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선생된 자가 뭐예요? 더 큰 심판만 한다고 그랬어요. 남의 조그마하고 그 버들꺾는 그 죄를 갈기갈기 꼬집고 긁어내고 허물과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거가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디에 되면 우리 더 크고 더 놀라운 그 허물과 실수가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오경의 기독론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여, 성령으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영적인 검이 되어서 적을 처물러치고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밝은 빛이 되고 안내자가 될 뿐이에요. 정말 세계에 나가 이 말씀을 전해서 남을 구원하는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도 신학생 생활을 해봤어요. 신학생 생활, 학생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꼭 그래 배울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아. 내가 그걸 내 머리에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앞으로 남을 가르쳐야지. 남을 인도해야지. 먼저 자기가 바로 돼 가지고서 자기가 온전하게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인도하고 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이 귀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이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데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먼저 뭐 필요합니까?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를 11사도지. 11사도를 위시해서 거기에 모인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주님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받아먹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딛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볼 때 야 재밌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들려주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어떻게 돼요? 흘러보내요. 마이동풍이야. 위독경이야. 서자서 아자
제가 여기서 한번 저희 강의할 때 써져서 하자. 왜?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글과 그 배우는 그것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이 어경의 기능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로 배워가지고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그 성경 연구 회가 있을 때 그것은 이 어경의 기능은 잘 배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40분까지죠? 시간 다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성경 연구의 선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몇 분 남았는데, 자, 그럼 성경 연구 방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성경 연구 방법은 네 가지. 그걸 보통 뭐라고 하는 거면 개혁주의 성경 연구 방법, 또 칼빈주의 성경 연구 방법이라 해요. 이것은 뭐 주석이나 쓰고 그런 데만 필요한 거 아니라 설교 준비하거나 또 논문 쓰는 데도 가장 필요한 방법인데, 첫째가 성경 원어예요. 성경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그 원어를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제 주석 지금 여러분 목차를 드렸는데 그 성경이 그 주석이 바로 이 성경 원어에 근거한 겁니다. 제가 다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그 성경과 내가 원어에 근거한 성경 구절을 다 비교해 보세요. 많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은 짝이 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의 각 말씀과 그 내용의 배경, 역사적이고 성서고고학적인 배경. 마지막이 영적이고 기독론적인 의미.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설교 준비하는데도 그 네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설교 작성해 보았고 설교를 해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네 가지를 한번 근거해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고 판단해 보세요. 첫째가 뭐였죠? 성경 원어. 두 번째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는데 각 성경 말씀 한 줄 한 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짝이 있어요. 다 배경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줘서 바로 해석해요. 세 번째가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배경,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네 번째가 영적이고 기독론적인 의미.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